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열매 맺어 가실 특징 중 세 번째, 화평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설 명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랜만에 마주한 가족과 또 친척분들과 더불어서 다복하고 화목한 시간들 보내셨는지요? 저희 가족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했던 많은 여러 친척분들과 더불어서 나름 의미 있고 다복한 시간을 짧지만 의미 있게 보내고 왔습니다. 명절이 되면요, 흔히 가족들이기에 편한 마음으로 어른들께서 젊은 세대들에게 또는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그래서 평안이 깨지게, 그래서 더없이 화목해야 할 명절이 조금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이번 명절에 저희 가족들도 조금 위태롭다 싶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선 9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저를 참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반갑다라는 말씀을 마치시기 무섭게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고, 배 나오면 안 된다고, 살찌면 큰일 난다고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에 절대로 상처 안 받거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할머니께 이거 다 근육이에요 할머니 라면서 슬쩍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가족들끼리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즉 오랜만에 마주했던 삼촌, 작은아버지들께서 여러 조카들과 사촌들에게 외모에 민감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외모에 관한 지적을 좀 지나치게 하시는 겁니다. 좀 지나가는 말로 하시긴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땐 조금 불편한 광경이었습니다. 또한 제 사촌들의 표정을 보니 영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고요. 그리고 미혼의 사촌들 언제 시집 장가 가냐며 그들에게 적잖은 부담까지 주시더라고요. 또한 여러 어른들께서 말씀을 나누시던 중 요즘 한창 대선 전국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정치 얘기로 주제가 전환되는 시점부터 서로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또한 어른들 각자가 생각하는 삶의 신념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서로의 다름에 관해 즉각적으로 반박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때부터 저를 포함한 저희 사촌들은 모두 점점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화목하게 분쟁 없이 나름 화목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이기에 이해될 수 있었던 나름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화평, 즉 평안은요, 관계적으로 가깝다고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계적으로 가까울 때일수록 이 평안한 관계들이 잘 지켜지지 않죠. 그래서 관계적 친밀함은 혹 서로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쯤으로 간주돼서요, 우리가 관계 안에 서로의 평안을 경험하기보다는 대체로 그냥 평안한 것쯤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평안한 채 하면서 어물쩍 지나치며 무시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추구되어지는 삶의 안정으로서의 평안은요, 늘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평안이란 의미를 우리는 주로 단순히 심리적인 혹은 감정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안정된 삶이 허락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평안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경우도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느끼는 평안은 대체로 연속적이지 않고 늘 부분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화평 혹은 평안한 삶은 평화를 모토로 한 국가 혹은 어떤 단체들만이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대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삶 안에 공적인 평화를 잘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셨고 이뤄가실 화평은,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열매 맺어 가실 평안은요,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평안은 관계적인 친밀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가운데 더욱 온전하게 영속적으로 경험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평안은 삶의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흔들림 없는 견고함으로 찾아오는 것이며, 결국 이런 평안을 맛본 우리들은 이 평안을 우리와 관계하는 삶 안에 누군가에게 증거로서 보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평안을 주시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이 평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늘 가르쳐지고 생각나게 되는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안에 늘 추구되어 기억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 주실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고요, 누리되 더욱 특별하게 누릴 수밖에 없다는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평안을 깨는 마음의 근심, 두려워할 만한 상황, 그 안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 주시겠다고요. 이런 평안을 하나님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취해 가시고, 그리고 성령이 능력으로 열매 맺어 주심으로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확신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과 다른 오직 주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충만한 화평을 두 가지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것과, 둘째로 하나님이 만물의 모든 것으로 자신과 화목하는 삶을 통해 뭐예요?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하나님, 화평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특별한 화평을 우리는 삶의 평안으로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사실에 주목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삶의 평안을 물어오시는 하나님에 관해서요. 더불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평안을 물어오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달리 또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부인함으로 우리 삶의 평안을 스스로 놓치고 있다는 이 삶의 비극에 관해서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아주 특별한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적 화평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화평할 수 없었던 우리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둘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마지막 셋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 죄인됨, 원수됨, 이 모든 것들이 아직 관계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해요. 그러기에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우리 삶에 끼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평안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 관계 가운데 벌어진 죄됨, 원수됨의 상태가 모두 해결된 상태에서만 서로에게 화평을 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한 완전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화평을 얻어가라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그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적 회복을 얻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적극성에 기댄 믿음으로 하나님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세상 누구도 먼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오직 주님만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기꺼이 우리로 영원히 누리게 하셨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평안한 관계적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반해 우리가 이 평안을 스스로 거부하고 부인하며 살아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그때, 우리가 죄된 삶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된 것 같은 삶의 모양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그때에도 우리와 화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기억하게 하시거든요. 기억할 수 없는 우리에게 연약하여 죄마나 원수되었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구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삶의 화평을 주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반복된 연약함, 죄됨, 원수됨의 때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삶에 대해 더없이 소극적으로 변해가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유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거부하고 부인하며 때론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적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화평은 우리의 이유에 기인하지 않죠.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화평에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요. 기도에 관한 탁월한 책을 많이 집필하신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작가이자 목사님이신데요,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죄인에게 언제나 용서를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가 죄인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죄인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좌우된다. 구원은 믿는 이들에게 약속된 것이다. 그러나 믿는 죄인은 언제나 기도하는 죄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운즈 목사님 말씀처럼요, 구원은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적 회복이 생생한 현실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게 됩니까? 기도는 우리를 화평케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낸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기대와 소망을 담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먼저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화평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구원에 대한 약속에 기댄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언제나 기도하는 죄인이 된다. 여전히 언제나 죄인이지만 화평한 삶의 관계적 회복을 여전히 허락하실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만은 버리지 않은 죄인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누리게 하실 화평한 삶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죄인, 그런 사람 뭐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기에 구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날이 오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계십니까? 그런 날은 우리 가운데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화평을 하나님이 먼저 물어오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그분의 능력의 이름에 기대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화평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적극적으로 먼저 물어오신 이 화평한 은혜를, 또한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기억하게 하시는 평안의 축복을, 혹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과 아니면 다른 어떤 자신의 이유로서 그 기대와 소망을 부인하며 혹은 포기하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언제나 죄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죄된 우리에게 여전히 언제나 당신의 화평을 주님 안에 적극적으로 물어오시는 우리에겐 전능하신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세상 누구도 그러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평안을 물어오신다는 기대와 소망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로 감동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화평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의 은혜를 단지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된 삶으로 알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삶의 관계적 회복을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 구체적으로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화평만을 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우리의 일상의 삶 또한 회복되기를, 아니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시고요. 빌립보서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허락하실 평안은 상황과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심리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평안이라고 한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삶에서 단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지켜내면 그만인 것쯤으로 단정해서 우리는 반쪽짜리 평안만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만 되던가요? 삶은 늘 불안하고 불안정해서 평안이란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는데 마음과 생각만 지켜지는 그런 평안한 삶, 그것처럼 하나님 믿으면서 희망 고문인 것도 없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평안은요, 상황과 조건을 다 넘어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평온하게 흔들림 없이 지켜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불안하고 불안정한 우리의 삶의 상황과 조건들을 그대로 놔두시고 방치하시면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만 평안하게 잡아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뭘 권합니까?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으로 회복된 화평한 삶의 관계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삶의 평안을 추구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음과 생각만 지켜내 주시기만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스러운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의 조건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다시 평안해지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의 기대와 소망 안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함 가운데 지켜가고요,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조건들을 평안케 하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는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직신학자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교수님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의 신과는 그의 신학이 구성되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전체 구조가 제공해주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것은 그의 목회 스타일과 삶의 철학에 특별한 색채를 더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에 관한 바른 관점으로서의 믿음, 그것은 우리 삶의 스타일, 철학에 특별한 색채를 더해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제대로 하나님만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색을 띠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특별한 색깔의 삶, 그것은 세상이 평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능력 가운데 베풀어 구원하여 주시는 그 소망으로 삶에 실제하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유로서는 평안할 수 없는 삶에서 소망을 품어갑니다. 또한 이런 소망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믿음으로 지켜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을 평안함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한 확신한 그대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실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전능하신 소망의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실까라는 염려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충만하게 넘치는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의 평안을 이루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늘 믿음을 통한 구원을 힘입은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실제하는 삶으로 허락하시며 또한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구체적인 평안한 삶의 실제를 경험케 하시지 않고 단지 마음에 평안해, 너 평안해야 돼 라고 당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평안할 수 있는 삶의 상황과 조건을 주님이 기적으로 능력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고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평안한 삶의 다음이 계속되기를 그들에게 권면하여 당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화평한 삶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일상의 평안까지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기억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의 은혜로 열매 맺어 가신 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고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평안이 없는 삶에서 어떻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평안이 되어 주실 거라 확신하며 감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이런 삶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 안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억지로 끌어내어 자랑해야 되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 평안이 없는 자가 누군가에게 평안을 전할 수는 결코 없겠지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 말씀은요, 평안의 복음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즉 준비되지 못한 자가 무턱대고 평안을 전하러 가라, 그런 무력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이 우리로 준비케 하신 신을 신고 걸어가는 우리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기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평안한 삶의 복음이 경험된,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이미 맛보아 준비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허락된 삶을 통하여 우리로 걸어 나가게 하시더란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평안한 삶이 준비된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삶으로 평안의 복음을 옮길 만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칠그룹교회 성도님들, 이미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화평한 은혜의 복음을 구원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거듭 계속해서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화평한 삶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평안한 삶의 은혜를 허락하실 외형적 삶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를,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시고, 또한 경험된 그 삶을 통해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단지 전하라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을 전할 충분한 준비된 평안의 복음을 우리로 신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겨주신 그 걸음 가운데 우리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전하기 소망하는 우리라면 여지없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로 미리 준비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삶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인도해 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로서는 구할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만 오직 임할 수 있는 이 평안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구함으로 또 경험하는 그 능력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 그 삶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연약하고 죄된 원수된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물어오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화평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먼저 적극적으로 물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이 평안을 반드시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 날마다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삶을 향해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화평을, 이 평안을 실제하는 삶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하면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다는 약속을 주셨고 또한 그 삶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평한 그 삶을 깨뜨리고 삶의 평안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으로서만,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임할 수 있는 그 평안한 삶을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또한 매일의 우리의 삶이 평안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소원하게 하셔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든 것을 온전히 평안케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경험된 그 삶을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그 삶으로 우리로 걸어갈 수 있게 신을 신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 쓰임에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서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준비케 하시는 평안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모든 관계의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의 평안의 이유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